2024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신년주일입니다. 모든 교회가 신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오랜 객지의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에게 죄를 짓고 도망갔던 몸이므로 에서를 겁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말이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틀림없이 형이 자기를 해칠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간곡하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그는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간곡하게 부르짖을 때에 천사는 그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야곱이로소이다 라고 대답을 할 때에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이름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 주었다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새로운 삶의 질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야복강 이전의 야곱은 야곱적인 생활을 보낸 사람이었고, 야곱적인 생활이 무엇입니까? 욕심을 부리고 사기치는 생활을 말합니다. 야복강 이후로는 이스라엘적인 생활을 보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초조하게 형을 이기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복을 받으려고 이 온갖 노력을 다했던 야비하고 비겁했던 야곱의 삶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이 이겼다는 말씀으로 사람 상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새롭게 사는 새 생활의 원리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야곱의 새로운 삶의 질서와 삶의 윤리가 탄생한 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바울 사도의 서신 가운데 가장 신앙의 깊은 경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로 불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의 높은 영적인 신앙의 체험담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 이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고 그땐 길로 갔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때부터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식기심을 받고 사는 새 생활을 하게 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연시가 되면 지나간 1년 동안을 반성하며 우리가 지난 1년간의 삶이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 우리의 삶의 세 가지 단계를 더듬어 보면서 금년 2024년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 각도에서 우리의 생활을 정리해보고 반성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정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또 기독교의 신학 가운데 인간의 이분설 혹은 삼분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간의 이분설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대부분 몸과 영혼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삼분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내 혼과 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또 히브리서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혼과 너희의 영과 너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관절과 골수라는 것은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묶어서 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혼은 사람의 육체를 지배하는 인간의 생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신앙의 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삼분할 수 있고 영과 혼을 합해서 몸과 혼으로 이분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성경 말씀 가운데는
영혼과 몸으로 이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은 사람의 질서를 가리켜 사람에게는 육체의 질서가 있고 정신적인 질서가 있고 사랑의 질서가 있다는 말을 했어요. 자, 육체의 질서는 사람이 살아갈 동안 오직 몸이 원하는 대로 육력대로 살아가는 생활의 원리를 말합니다. 정신의 질서는 정신이 사람의 전 생활을 지배해가는 어떤 선과 악을 구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서 오직 선을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의 질서는 사람의 전 원리를 사랑의 표준으로 사랑을 위하여 살고 사랑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표준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삶의 세 가지 단계인 사람의 몸의 질서, 정신의 질서, 그 다음에 영의 질서에서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마음의 자세에서 2024년도를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2024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금년도 그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2024년도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육적인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몸의 생활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몸이라는 낱말은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이 낱말은 크게 나누어 볼 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이것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 육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동시에 악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어내실 때 흙을 이겨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 자체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르크스는 윤리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육적인 생활의 원리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육력을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을 가리켜서 육신의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로 육신이 지니고 있는 의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한국적인 의무가 있어. 가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무의 생활을 육신적인 생활이라고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하면 덮어놓고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기 신약 시대 때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필로라고 불리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말하기를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악한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은 악한 물질에 손닿을 수 없어 로고스라는 중개물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원리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모든 물질이 결코 악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만물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 물질이 잘못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닌 줄로 믿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도 마찬가지죠. 이 육체가 결코 악한 것일 수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겨서 빚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육체가 악하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사람의 육체입니다. 예를 들면 내 생각 가운데 선을 행하고 싶다. 혹은 아무개를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내 육체가 이루게 합니다. 내 몸이 그 사람을 만나서 선한 말로 위로해주고 말로서 선행을 할 수 있고 그를 도와줄 수 있고 육체를 통해서 비로소 내 영혼의 이상이 실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육체가 없다면 영혼이 아무리 좋은 높은 이상을 가졌다고 한들 그 이상을 실현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는 영혼의 이상을 실현시켜 나가는 도구입니다. 그 육체가 악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선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람의 육체를 가장 높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니 이 육체가 얼마나 고귀한 것이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 끝없이 계속해 갔습니다. 그 모든 사업은 많은 육체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사업을 하고 구제 사업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육체가 없었다면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육체는 대단히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올 1년 동안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께 대해서 1년 동안 자식의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부부지간에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아내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내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모든 일가나 형제나 이웃들에게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육신이 가져오는 우리의 모든 의무를 조용히 검토해보고 반성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양의 유명한 독립지사이고 위대한 정치가라 할 수 있는 조만식 장로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정치적으로 크게 유명한 동시에 육체적인 생활에서도 대단히 충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양의 상령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그때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실 때 얘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에 순교하셨던 분인데 대단히 기질이 강했던 분이었습니다.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예배에 늦게 오는 분이 있으면 야단을 치고 호통을 쳤다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조만식 장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교회에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설교 중에 들어오셨어요. 그때는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때인데 설교하던 목사님이 중단을 하고 장로님에게 야단을 칩니다. 장로이면서 교회에 이렇게 늦게 와서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앉지 마시고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뒤에 섰던 조만식 장로가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끝까지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목사님께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해방되었을 때 명함을 찍어서 다니는데 창호지에다가 명함을 찍어서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모든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한 것일까요? 신앙을 핑계로 육체적인 의무를 등한히 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직자는 그의 최후의 회개문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내 일생을 통하여 나의 육적인 모든 의무를 등한히 한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내가 나의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모든 가족에게 나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육적인 의무를 다 감당하지 못했던 내 부족과 잘못을 다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육체적인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등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반성의 눈길을 돌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인 생활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는 정신적인 삶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크게 나누어 볼 때 육신이 정신을 끌고 가는 생활과 정신이 육신을 끌고 가는 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이 정신을 끌고 가면 모든 생활이 육욕을 따라 삽니다. 자,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육신이 좋은 대로 살다가 보면
점점 그 정신이 야비해지고 비루해지고 거짓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에 끌려가는 정신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정신에 끌려가는 육체는 높은 정신적인 표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가 단정히 삽니다. 깨끗하게 삽니다. 제 생각으로는 믿음으로는 그렇게 살면 몸도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의무만 다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높은 정신적인 생활을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기독교 윤리니 기독교 철학이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윤리는 유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일반 불신 사회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윤리는 어떠한 것인가? 기독교 신앙의 생활을 오래오래 영유해 나간다면 신앙의 생활 속에서 어떤 윤리의 길이 생겨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철학이 무엇입니까? 불교에도 철학이 있습니다. 유교에도 철학이 있습니다. 일반 철학도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이란 기독교 신앙에 몰두해서 살다 보면 거기에 따라 발상해 나오는 법입니다. 대체로 서양 철학은 신앙과 하나님의 존재와 내세의 존재 가운데서 전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같은 분은 그분은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분입니다만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했죠. 영혼 불멸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그 사실은 구명하지 못했습니다. 영혼이 사후에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영혼은 불멸한다. 그것까지만 강조한 것뿐입니다. 어거스틴 같은 분은 유명한 교부였습니다만 그 또한 유명한 철학가였습니다. 그의 기독교적 철학은 교회 역사에서만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도 높이 소개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칸트 같은 대철학자는 말하기를 순수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초연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한 후에 실천 이성 비판에 가서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있어야 하냐?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꼬박꼬박 교회에 나가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영위했다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도인다운 철학이 생겨나오는 법입니다. 도인다운 윤리가 생겨나오는 법입니다. 그런 윤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초창기의 교회가 아닙니다. 100년의 역사가 지나갔다. 교인의 수도 전 국민의 4분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무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랑이 기독교 윤리가 됩니다만 그것은 지나가는 말뿐이지 실제적인 우리의 생활에는 아무런 표가 없어. 일반 사회에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없습니다. 이것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가 아무리 발달해도 아무리 학교가 많다 해도 국민 윤리가 뚜렷이 서 있지 못합니다. 신라 시대는 화랑도의 윤리가 우리 국가를 지배했어요. 조선 시대에는 상강 오륜의 유교 윤리가 우리 국가를 지배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삽니다. 그러니 기회만 있으면 부정부패를 하고 잘못을 범하고 악을 범해서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뚜렷한 정신적인 윤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나는 진리를 가지고 싶다. 그것 때문에 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진리를 갖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괴테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두 가지 요구할 사실이 있다. 하나는 깨끗한 양심이고 또 하나는 높은 정신적인 이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정신적인 삶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옛날의 선비들은 겨울에 너무나 추워서 손이 얼어 터지는 한이 있어도 공것을 바라지 아니하였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했다는 높은 정신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확고한 생활의 기본 원리 위에 서서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나이 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젊은 세대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저는 자기 철학을 꼭 가지고 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렇게나 인생을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자기 나름의 철학을 확립하고 그 철학 속에서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확고한 정신적인 자기 원리를 확립할 때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물을 초월할 수 있는 자유의 경계를 얻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요소가 확립될 때 남에게 이바지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남에게 이바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남에게 이바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확고한 정신적인 이념에서 살 때 남에게 이바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때에 우리 자식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식들이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게 되면 어떤 귀신 하나가 어떤 집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살던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집이 수리가 되고 깨끗하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동료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거하였으니 그 집의 후환이 이전보다 더 심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 귀신 나간 집 같은 그런 감을 느끼게 됩니다. 불교에 열렬했던 화당로가 다 나가버린 시대입니다. 상강 오륜이 다 나가버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 새로운 주인공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집이 비어있어. 이러다가 온갖 귀신이 다 들어와서 이 집을 지배한다면 우리의 후환이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서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좀 늦었지만 한국의 1천만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정신적인 윤리를 확립하고 그 윤리 가운데 살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가 국민 윤리로 화해질 때 우리의 정 국민들이 확고한 정신으로 살 수 있는 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인권법이니 뭐니 하며 국민들 모르게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동성혼도 인정해주고 군에서도 동성애를 묵인해주고 있습니다. 교육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넷플릭스나 아마존 등 문화로 동성애를 선정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모 대학 신학 교수는 젠더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아득한 옛날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온 이후로 동성애로 인한 죄악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만이라도 동성애법으로 인한 기독교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생활의 반성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모든 의무를 충실히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확고한 정신의 지조하에서 살고 영적인 생활을 건전하게 해야겠습니다. 영적인 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한 번은 반드시 생각하는 신비로운 문제가 세 가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하는 문제. 하나님이 과연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없는 것인가? 있다면 어떤 하나님이신가? 누구든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은 생각하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유실론자가 되고 어떤 분은 무실론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신비로운 문제는 영혼의 문제. 영혼은 과연 어떻게 생긴 것인가? 내 육체가 죽으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영혼의 문제를 사람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내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공자에게 묻기를 우리 사람이 죽으면 내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현세의 일도 옳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세의 일을 내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론이야 어떻든 내세의 문제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생각해보는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 이 세 가지 문제 가운데서 한 가지만 풀리면 다 풀려. 그 한 가지는 참으로 하나님이라는 문제. 영국 격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 확실히 알면 그 생활은 180도 전환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전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옳게 맺고 있으면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내세의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비로운 문제가 해결을 받는 줄로 생각합니다. 1년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건전한 영혼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반영혼의 생활을 해왔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건전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까? 건전치 못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까? 제 생각에 이것은 확실히 중요한 우리의 반성의 제목이 된다고 믿습니다. 육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겸해 나갈 때 우리의 생활은 완전하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영혼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건전하게 이루어질 때 정신생활도 건전해질 수 있고 육적인 생활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 가운데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낱말이 자주 나오는데,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라는 말끝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말끝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전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혀 살고 있습니다. 마치 폐 가진 동물들이 공기 중에 살고 있는 것처럼, 모든 고기들이 물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살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전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 묻혀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 바로 그 비결이 여기에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활이 잘못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문제가 해결받을 것입니다. 2024년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정신적인 삶을 반성해 보시고 육체적인 삶을 반성해 보시고 영적인 삶을 반성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